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나 제배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좀 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차라리 매일 짜증내고 매일 신경질내고 매일 불평하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싹 제가 기도 안 해도 그 부분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줄 알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어쨌든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정말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은혜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도 하는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입니다. 시작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일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강대의 국영화를 누리고 나라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더 커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강대국을 만들고 유화정책을 쓸까 해가지고 위기를 잘해야겠다. 이웃나라하고 정책적으로 위기를 잘하면 화목 정책을 피면은 나라가 안정되겠다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때는 솔로몬의 워낙 강대국을 이루고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에드피아 말이죠. 쿠바미 부스에서 여왕이 달려와서 경청할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흠모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발표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신들을 쳐들어가지 않고 당신들의 조국도 이렇게 강해주고 확신하면서 화목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은 나라의 영주를 나의 아내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서로들 밟았고 세상에 우리나라 공주를 솔로몬의 첩으로 그것도 왕비도 아닌데 첩으로 후궁으로 맞아들인다고 해도 너무 쌍수를 들고 하늘을 다 보냅니다. 그때 공주들이 갖고 온 신들이 있습니다. 신주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솔로몬이 그래 고향 떠나서 품 떠나서 객지 와서 나하고 사는데 생각을 해봐요. 아시는 것처럼 부인하고 지켜가지고 후궁하고 첩까지도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얼굴 보고 평생 못 봤을 수도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해가지고 신주단지를 자기 그냥 후궁들 첩수회장마다 하나씩 지어줍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누구 부실 때에는 하나님 부실 때는 하나님 뜻을 어긋나가고 하나님은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를 하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흡지가 하는 그런 공을 생각해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냐고 아들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프면 더 괴로운 것처럼 아들 때에 나라가 그쪽으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이름을 지어주고 한쪽은 북이스라엘로 이름이 지어줍니다. 그나마 남유다로 이제 갈라진 족속은요, 민족은요, 그래도 그런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간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너무 괴롭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자기들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갈수록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이랑 나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멀어집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한 30여 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을 합니다. 28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나이가 젊은 총각입니다. 청년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시대에 왕이 타락했고 선지자들이 타락했고 백성들이 타락하는 중에도 그래도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여러분 족보도 있습니다. 가문도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은혜이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엘리야 저녁에 말씀하는 것들을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에 갇힌 건 뭐 다반사고 그냥 보고만 모른소리 전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청년이 그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호세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한번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보시면 제가 연극입니다. 연극. 호세아야. 여러분들 호세아 어떻게 했잖아요. 내 소리 한 명밖에 안 들리는데 호세아야. 내도 좋고 아멘도 좋고 그런데 어쨌든 째려는 보지 마십시오. 어쨌든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호세아야. 이 어려운 시국에 남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다른 선지자들도 제대로 걸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명하고 우상숭배하는 시대에 너는 그래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려고 애쓰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보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다. 무슨 말인 줄 알고 대부분 뭐라고 해야 돼? 이럴 때 지혜를 들으려면 하나님 일단 들어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내가 들어보고요. 내가 능력이 주면 내가 상황이 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듣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가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장가를 가라는 풍방한테 순간 기뻤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는데 내가 지적해주는, 내가 전해주는, 내가 말할까 소개해주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장가를 가라. 어떤 여인입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고멜. 뜻은 아주 좋습니다. 완전한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이죠. 그래서 장가를 갔습니다. 첫 번째 딸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이 정화해서 표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호세아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청년이고요. 이 고멜은 그냥 온 나라에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여자로? 음탕한 여자로. 성경에 음탕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을 표현하면 청녀라는 뜻입니다. 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장 그 시대에 고결하고 가장 믿음 좋은 총각을 그 시대에 가장 더럽고 추잡하고 난잡한 음탕한 창자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순종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난처할 때는 내가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가정에서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아마 그 안에도 지금 뭔가 약점을 잡고 뭔가 트집을 잡을 것을 생각했던 호세아 선지자인데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벼락을 욕을 하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만들어서 교육을 할 겁니까? 그런데도 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묻지도 따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쁜 첫딸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세 번째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는데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꿀떡 시간만 읽어볼 수가 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주부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를 키우다가요. 뭐를 남못 준다고 이 애를 낳고 살면 얼마나 과거를 잊고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잘 이렇게 가정적으로 임해주고 그랬겠어요? 평생 감사함으로 사랑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품이 그려와가지고 다시 시켜가면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화기계 쪽으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이혼이랑 찍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또 호세아를 찾아오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실 때만 응답받을 때만 오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곤란하고 난처할 때도 꼭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호세아야 왜 이렇게 상심해 있나? 생각해봐요. 하고 싶은데도 그냥 또 땀물고 있습니다. 속상하지?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호세아가 위로가 될 텐데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 그동안 비상금 뭐 하는 거 있지? 그것도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네. 그 돈 다 모아가지고 가서 호주한테 네 아내 보낼 돈 주고 다시 찾아가. 호세아가 순종을 할 때 아닐까요? 또 순종을 해서 찾아봅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는 그런 음탕한 이야기를 이 거룩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우리한테 듣기에도 귀를 청소해야 할 정도로 나꺼내야 할 정도로 왜 은혜스럽다는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좋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말씀만 있고 진리의 말씀만 있고 은혜로운 말씀만 있으면 각색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기록했으니까 그러지.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처럼 거기 뒤는 아닌 이야기고 은혜가 되는 아니어도 적나라하게 사실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단순히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 결혼을 해놨는데도 또 지나가 궁중을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고멜과 호세아 관계처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고 혹시 미국교회가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 같은 모습이에요? 고멜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남편도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 그 시대의 당대 친구의 이름도 남편도 있어요. 그 예쁜 딸도 있어요. 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아름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뭐예요? 가정에 마음 두지 않고 호세아 사랑에 마음 두지 않고 자꾸 다른 남자 품에 마음 두고 세상 거에 더 마음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하기 원하는 게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무겁죠? 1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범인과 쟁변하시나니 미안해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지금 누가 돌아오는지 고멜이 억지로라도 가서 돈 주고 또 사오니까 또 와요. 와서 좀 살다가 또 오라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죽으려 하여 죽어도 사나 죽으나 막 주의 것입니다.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기도문답이 더디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찢는다라는 말은 사자가 사냥을 하면서 늑대를 잡아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듯이 찢는 그런 표현이 바로 찢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누구를 찢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자가 사냥하는 짐승을 찢듯이 찢어갔다라는 거예요. 찢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다가 마음이 막 찢기듯이 아픈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찢기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도로 뭐하게 하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고요, 치기도 하시는데 우리를 낫게도 하시고 뭐예요? 싸움을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계심을 안아주심을 느끼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벌써 지금 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사업장을 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생활과 마음을 혹시 하나님을 통해서 찢으시고 있는 건 아닐까?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럽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찢으시고 그죠? 치셔서 고통스럽게 하실까? 원인이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범인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나는 지식도 없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뒤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뭐도 사라지고 진실도 사라지고 인애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나라가 정말 두 쪽으로 갈라졌으면 그 멸망 직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정처럼 사람들은 여러분 표의 욕망에 의해서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힘이 생깁니다. 공부한 학생들 여러분 그저 공부를 잘하는 게 학생들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 병약한 사람들은 건강을 힘을 여깁니다. 맞습니다. 힘이 없으면 양육강식을 위해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피눈물 흘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인생에 피눈물 흘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의 힘처럼 피눈물도 닦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식은, 하나님 나는 힘은 지옥을 틀어막고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가자고 좀 미치고 싶습니다. 그런 돈 있어야 한다니까요. 건강 있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요. 아주 매사에 막 건강이 일주일을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며칠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날짜적으로 이틀, 3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찢긴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마음이 찢긴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가지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 다시 뭐라고요? 돌아오며 하나님 뭐 해주세요? 살려주시겠다는 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게 우리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3절까지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여기서 알자라는 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야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의 모든 것을 생활습관 이런 모든 걸 다 아는 관계를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수가 거다른 식으로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나 오늘 학교 정문 앞에만 갔다가 와가지고는 나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자러 갔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마다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할 때 어떻게 왜 하나님은 호세를 보내라고 결혼관계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낼 여인처럼 저렇게 지금 무탕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백성들이야. 그걸 지금 호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또 얘기할게요. 대통령이 요즘 대통령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랑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럼 대통령이 저랑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건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서라는 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자나 사냥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독하게 쫓아가는 걸 바로 심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입니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왜?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다고 모른다고요? 제대로 모른다는 수가 거다기식으로 30년, 40년을 교회를 나와도 주일 다녀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다 선입관이 있어요. 나는 잘 알겠다고. 일례로 우리 금요철회 때 이번 14일날 익산 시내체육관에서 특근방송 나라사랑 축제를 한다고 해서 애들이 와서 하면 뭘 얼마나 대단하겠어. 애들이 하면 그러겠지 뭐. 솔직히 기대반 그냥 뭐 무슨 마음 그냥 갔거든요. 이야, 저는 익산에 살면서 지금까지 30여 년 살면서 익산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인구는 처음 봤습니다. 첫째, 정면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무대 뒤편 쪽에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전국 13개 목포, 광주, 원주, 서울 참
13개 지사 그 어린이들이 다 와서 하는데요. 야, 어쩜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와도 감동 먹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랑 왔다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쩌냐고 정밀한 이 그러더라고요. 일부 그거 할 때 눈물이 나는데 너무 아이들이 하는 감동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할 수 있고. 그 사람 그랬죠. 평소에 살면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걸 처음 봤대요. 그 유명한 사람. 여러분, 그냥 내가 그동안 어린 약한다, 그냥 내가 나라 사람 줄게, 그냥 얘기를 듣던가 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에서 어떤 말을 보내서 여러분 유튜브라고 한번 보셔봐요. 유튜브 다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나라가는 죽게 치면은 한 2시간 13분짜리, 한 실시간 1,300명이 동시 입장에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제가 그동안 가다 아이들 설교도 해보고 가다 애들하고 도와드리고 그랬거든요. 나 한 장만 고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휘자들이 얼마나 뒤에서 저들을 몇 날 며칠을 저렇게 쓰고 있을 때 무례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저 힘써 아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힘써 찬양하는 마음이 저런 거구나. 여러분, 힘쓰다라는 말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만해 묻어버네, 날씨 더운데 내가 나 그래 이러는 거야, 나 그래 이게 아니라 있잖아요. 한 번 목표점을 정했으면, 사자가 그런 윗대를 정했으면 그걸 딱 쫓아가서 물어 뜯어가지고 찢듯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수사 그럴 때 수도사가 수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스승한테 물어봤대요. 스승님,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실수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데 며칠 지났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내 성격의 역사하는지 느낌이 없어요. 또 묻습니다. 스승님, 내가 이게 몇 번씩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랬더니요, 몇 번 그랬는데도 똑같은 얘기하니까 갑자기 스승이요, 수사를 갖다가 목을 닫더니요, 강가에 들어가, 내가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푹푹하게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수사가 그런데도 막 스승이 그죠? 막 참아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까지. 그럼 막 해가지고 선생님 죽을 뻔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그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혹시 교회 와서 시험 들려면 자기 마음속에 시험에 들어온 문제를 가지고 3일 정도는 금식이 되고 해결이 안 되면 그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 갖되 진짜 힘써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써서.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좀 짧게 하시고 소리도 좀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설교의 마음으로 힘써 말씀을 전하려고 중심만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힘써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이란 말이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 나무 하나도 화분 하나도 이파리가 공기가 작성하는 게 날이 오니까 떨어져요. 뭐 금액 얘기는 아니지만 나무 하나 살려도 몇십만 원씩 합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관리하려고 참 그에 대해서 물을 주시고 또 강단에 없으면 허전할까봐 여러분 또 새벽 일찍 오셔서 다 정리하고 그렇게 씻어서 주방도 마찬가지 아닌 더운 날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씻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라도 좀 더 씻어서 기도하고 씻어서 말씀 준비하고 씻어서 설교하는 게 성도들이 씻어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해서 충성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묵시가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다른 생각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힘인데요. 그 힘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근력은 그냥 팔굽혀 몇 번 했다고 힘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극한 상황을 해야지 말씀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자꾸 주변 보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갈망에 그럼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요? 간단하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 읽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 사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말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자주 맞았더라고요. 은혜 못 받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입이라도 다물고 있는 게 그나마 은혜 지키고 있는 거야. 지킬 수 있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때 시작해요. 시행력에 자기가 하나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헐뜯 거요. 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 더 위로가 되는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남들이 공부 안 하면 날 안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비교에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실수를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찢겨져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얼굴 들어와서 목사 설교 못 들어왔습니다. 제 설교에는 은혜를 안 믿어도 말씀을 안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